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며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설립 기념주일에 즈음해서요, 우리가 매년 떡을 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기념품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선교지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하는 비용까지도 다 그렇게 튀르키예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금 봉투를 삽질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 헌금은 그냥 전액 다 튀르키예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삽질된 종이 중에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라고 있죠.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 기간, 이 기간은 사순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삽질된 읽기표를 사용하셔서 보시면 그 성경 본문이 적혀져 있죠. 그 위쪽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 동그라미 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또 요절 빈칸에 답을 써 넣으시고 하셔서 40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셔서 부활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완독 인증서와 함께 상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경건한 시간을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노방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2019년도에 매월 첫 번째 주일 식사하고 난 뒤에 정교인 노방전도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이 정교인 노방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이니까요. 3월 첫 번째 주일에 하는데, 식사 후에 구역을 전해서 전도지 그리고 전도 건빵 이것을 나누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29회에서 32회분입니다. 우리 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노래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은 성도님 대표로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님이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더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빌 게이츠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두뇌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변화에 있다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 빼고 다 바꾸라 그랬다고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 한마디로 삼성은 과거에 안주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솟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람들이 내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면 퇴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상과 접촉할 일들도 많아지자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큰 위협을 받게 되었고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옛사람의 잔재들을 벗어버려야 하며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는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앞의 본문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은 새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인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이 본문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다 속의 성도들은 모두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만이 드러나서 서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위다 속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거짓된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 중에 2가지나 이 거짓이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거짓이라도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제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나는 행위가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거짓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당시에 맹세를 너무나 쉽게 맹세를 했는데요. 맹세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어야 되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거짓말하면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웃과 더불어서 늘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악을 거짓말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큰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 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뉴스를 틀어보면요,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 라이네케라고 하는 괴테 책이 있습니다. 이 여호가 살아가는 세상은 술책과 강교함과 속임수와 거짓말 그리고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호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여호는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발한 거짓말과 엉뚱한 논리로 교묘하게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괴테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을 된 교제를 나누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이 없고 참된 교제와 진실한 나눔이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 화를 잘 내는 성품은 이미 사라진 성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성질을 잘 못 참고 화를 함부로 잘 내는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분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물론 분을 내면 안 되지만 분을 낼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이든 아니면 내 성질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이든 이 모든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분노를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꾸 커지고요. 이 분노가 자꾸 분노를 낳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죄를 짓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 보면요. 그 분노가 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고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라는 그 분과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분이 똑같은 분으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분을 내어도의 분은 분노하다라는 말로서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흥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분이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의, 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 또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미움과 원한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분노였는데 결국 마귀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분노를 품을 때가 있으셨죠. 언제 분을 품으셨습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분을 품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을 품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교회를 뭔가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다가 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처음에는 교회일 때문에 좋은 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원한의 감정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서로 따지고 시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사실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에게 틈을 준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빨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물어물 시간을 끌면요,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카스 광고 카피 중에 유명한 카피 있죠? 어떤 카피가 있습니까?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이 품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푸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푼다. 별로 안 풀고 싶으신가 봐요. 아주 작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요, 사실은 바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한 두세 번 하시고 잠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말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번 심호흡을 하고 한 번 생각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특히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해를, 한 해를 생각했어요. 1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취해서 막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분노는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키스, 코스, 카스입니다. 키스는 히브리어로 돈주머니를 이야기하는데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코스는 히브리어로 술잔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스라는 것은요, 이 분노와 관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이 분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키스, 카스, 코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주고 해버리면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분을 삭히려고 하다가도 또 분이 또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나의 문제는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주님 아시죠? 나 너무나 억울해요. 아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문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낸 것,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또는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결코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하는 자라는 말은 이 직업적인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또한 이 도둑질 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처럼 막 사람 집 담을 타놓고 가는 그런 도둑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도둑들 이야기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옵니다. 뭔가를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 대신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땅에 대한 특혜를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미리 막 선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지구에 대한 특혜를 얻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미달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만들 때 또 철근을 할 때 굵은 철근을 써야 되는데 얇은 철근을 써서 속에 들어가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남는 돈이 전부 다 이득으로 다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챙긴다든지, 자기가 어떤 회계를 맡았는데 회계를 맡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간다든지, 뭐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불성실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는 싫으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성실하게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그 물질을 또 쉽게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렵게 번 돈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물질인지 잘 알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에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하늘의 것만을 바라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혹시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돈도 많이 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나누어주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둑질한 재물, 불성실한 재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재물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change라는 단어에서요, 이 G라는 단어를 이 C로 바꾸면 chance라는 단어가 되죠. 즉, 변화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어제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헌옷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삶의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과 다른 새로운 옷을 늘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옷을 입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평강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멈춰서니 이제 말씀 받다가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사람의 대표 성품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교제와 진실한 나눔이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하루에를 넘기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띄워주지 말게 하시고 상대방을 끝까지 묶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불성실한 삶의 자세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거짓인데 우리가 옛사람의 대표 성품인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짓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분노는 절대로 하루해를 넘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상대방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불성실한 자세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모은 물질로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튀르키예 선교지의 선교센터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간 주님의 은혜로 위더스 교회를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전도 선봉교회로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 파송 찬양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이 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